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맨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이방인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수행하고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선교까지도 감행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수감이 됐죠. 결국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만 바울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는 옥중 서신을 집필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옥 같은 서신을 집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아주 귀한 선물 하나를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 후원금을 갖고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과로했나 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도 기도의 비상을 걸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어가던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후원금에 대해서 답례를 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써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손에 들려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교회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교회 사랑. 그 바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만 될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예수 사랑은 거짓이 되고 말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유별나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사랑하는데 아주 유별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사명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 교회가 베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땀을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교회 사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마땅히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교회를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됐어요. 그때서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신자라면 그 참 귀한 일입니다. 그나마 주일에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다. 초신자라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직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교회 생각, 항상 교회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교회를 항상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픈 기억을 생각했을까요? 이겁니다. 그는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좋은 기억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서운한 생각만 듭니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본문 5절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맨 처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바울은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교회인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 후원을 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또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을 해요.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그 후원금을 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랑의 후원금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교회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은혜. 본문 7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교회가 그의 마음에 살아있어요. 바울처럼 항상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항상 그 은혜를, 교회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에 나가 있기까지 교회가 베푼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 이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심장 다 도려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미 이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관건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보시면 돼요. 성도들아 교회 사랑하기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세운 교회인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신유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건 다 알아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두 번 거듭 나오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중에 병든 자, 약한 자 다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심장이 여미는 것과 같았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심장이 여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교회 사랑을 깨달은 바울, 그는 내 심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장 도려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객들의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사모하니까
쇠약해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있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미 성전은 다 불타버렸는데,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그 머나먼 타국 바벨론에서 여전히 그는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항상 반드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지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목사님이 기도할 거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세속과 죄악이 충만한 장터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맨 먼저 성전을 가셨어요. 주님은 탄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세속화된 성전을 보시고 탄식을 하셔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들 천지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사탄의 놀이터였어요. 세속과 죄악이 충만한 장터였어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세속과 죄악을 다 치우셔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천사들이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담는 게 아니에요.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4가지 중보 기도를 하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 사랑, 그 사랑도 더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허물과 죄를 끊고, 그리고 거짓, 가식, 의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로운 열매들,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겁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답례를 합니다. 그 답례의 본론의 첫 말씀은 뭘까요? 바울의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곧 예수 사랑이거든요. 그의 교회 사랑은 세 가지 있죠. 첫째,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셋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